우리는 2월 7일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말씀은 시편 25편을 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본문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봉독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5절까지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각 인을 정말 너무도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갈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있고 또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인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히 여겨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응답될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2016년도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더욱더 이 지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중천남도 300만, 천안시에 770만 인구에 복음하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저의 목과 또 이 강단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장중에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의 제목은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림이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21절에 나오죠.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말씀 제목은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자, 주님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기다림이란 한마디로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기다림이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역으로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 다른 말을 표현으로 기다린다, 기다립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때론 군대를 보내놓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저녁에 준비해서 출근하고 일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다시 만나를 기다리고 혼인을 약조했다면 이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만남 속에서 사랑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저는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또 늦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기다림은 지체가 아니고 기다림은 성숙의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입니다.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기다림이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를 증명하실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기도하였듯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되기를 기다리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로 더욱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더욱더 열정 있는 성도로 기다릴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말씀이 저는 시편 25편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방금 봉독하였던 시편 25편은 교리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난해한 부분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서를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역사서를 한 장 건너뛰게 되면 스토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게 돼요. 또 신약의 여러 다니엘과 신약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계시록 같은 부분 교리적으로 첨예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도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교리적으로 그 어려운 구절보다도 단순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소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심오한 깊이가 있어요. 특히 25편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라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언급된 곳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씀일수록 여러분 심오한 깊이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 시편 25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1편부터 24편까지도 물론 중요하고 많은 경건에 관한 구절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보다도 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그런 여러분 경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22절은 제가 설교하지 않을 텐데요. 22절이 어떻게 해서 끝나냐면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결론은 이스라엘 나오죠. 왜냐하면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속하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결국은 다니엘의 70제주 7년 대환란이 끝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해당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고난받는 부분에서 해당하고 7년 대환란에 관한 부분으로 할 수 있지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대입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성숙한 기도의 모범 중의 모범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그 묵상하면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란 얘기는 길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바로 시편 25편의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최종적으로 사실은 성숙한 기도, 주를 기다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한김정희 성의 문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문체를 쓰는 저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마무리해서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정말 성숙한 기도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열망과 그의 의지에 대한 고백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또 한편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하고 매우 만족스럽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피했고 영적으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가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한시도 이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테러와 병균들, 각종 오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25편은 정말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밀접하고 아주 밀착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끈끈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기다림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25편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째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라는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은신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사울을 왕했지만 사울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개국 공신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피하고 고난당할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적진에 가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용사들이 일로 뭉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주셨습니까?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토굴에서 고생하면서 사울에 쫓겨다닐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내가 주님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많이 있어요. 특히 37편은 너무나 아주 간절한 기도들이죠. 저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정말 마귀의 자식들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을 때 늘 여러분에게 그런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는 37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25편을 여러분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거 물었을 때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의 각자의 생애는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 정말 신비롭고 환희가 넘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일 때 전 우주적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걸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술에 빠져 살든지 세상의 오락에 빠져 살든지 도박에 빠졌든지 세상 유의에 빠졌든지 무엇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은 그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께. 이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기다려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라. 내 뜻이 거기 있지 않다. 내 뜻이 거기에 있다. 좀만 기다려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왔대요.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7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했어요.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요. 62편 5절에서도 내오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하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어렵지. 그 고난이 어렵지. 얼마나 심하냐. 너 얼마나 그 당한 지가 얼마큼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을 당했느냐,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교육시킬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짐 살짝 들어주면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짐을 가볍게 해주면 습관이 되어버리죠.
어려울 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갈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이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30년을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기까지 평생을 기다렸어요. 안나도 젊은 나이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갈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다림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39절을 보시면 39절 기도는 모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2장 39절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신 분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예요.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그것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기도는 가장 정련된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시여.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요. 오늘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해달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는 혼의 고뇌뿐만 아니라 혼의 경배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선교사도 어떤 누구도 순교자도 저는 교회사를 봤을 때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헤마티드로시스라 해서 모세혈관에서 극도의 피로와 고통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인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땀방울에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바로 나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그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오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구름이 해를 가렸어요. 그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차라리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장 정확한 그림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구름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고통과 또 이 때로는 이 즐거움, 때로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가장 기다리는 그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주의 자애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애와 선하심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성도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시편 25편으로 가서 6절부터 보시겠으면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나이다.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로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니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24절까지 했습니다. 핵심은요, 여기 6절 초반부에 나오지요.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흔히 자비와 은혜를 구별 잘 못합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격, 가질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것이죠. 몰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뇌물이죠. 뭘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하는 거예요. 자비는 죄 용서에 해당합니다. 죄인이 판사에게 판결을 받을 때, 최종 심리에 받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탕감해 달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심지어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모든 것은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요. 코드가 다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서 사용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컴퓨터는 운전자,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진단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일일이 찾기란 어려운 것이거든요. 전기, 전자라는 것은. 그럼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숙한 성도예요. 그 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이유가 하나가 다시는 죄를 졌을 즉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1장에서 자신의 그렇게 목숨을 위해서 바치는 우리아의 그 장군, 우리아의 그 군사의 아내를 자기가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 즉시 사무엘하 12장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몇 명이나 요압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사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을 때, 그래도 강행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알았을 때는, 시달렸을 때는 이미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즉각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부모도 자식이 볼 때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부모는 첫 번째 지적하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봐요. 기다리는 것이. 제가 저걸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깨달았을 때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다림 필요하죠. 그러기 전에 먼저 지적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 기다림이란 의미를 포도를 이겼을 때 찌꺼기가 가라앉는 제거의 시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그는 그의 찌끼를 가라앉히고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 아니하며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으므로 그의 맛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치 아니하도다. 포도를 이겨서 짜면은 여러분 걸쭉한 찌꺼기가 포도즙과 막 섞이게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조용히 놔두면 그 찌꺼기는 그 앙금들은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포도액을 조심스럽게 위에서 뜨면 맑은 포도액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포도액은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무돼서 좋은 포도즙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포도주같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모압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찌꺼기가 다 가라앉고 그것을 싹 정련해서 제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포도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당장 패망하지 않았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유물도 어떻습니까? 흔들면 부유물들은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다렸다가 가만 놔두면 부유물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가만히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 그것이 무언가 제거할 것이 남아있다 한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들은 내 죄과에 대해서 계속 제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설사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그 마지막 성숙한 기도는 세 번째,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로 돌이키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또 괴롭나이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혼을 지키시고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15절 말씀처럼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다리는 중에 내 생활에 변모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조지 메레디스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침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변경할 용기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데 내가 이런 거 잘못했지 해서 다시 바꾸는 것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용기가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제3자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성도가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하니? 터치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시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는다. 조건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 기도해 놓고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본문 시편 25편 좀 지나서 27편 1절 보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 하나씩 배우고 있죠? 그것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행하는 사역과 또 이런 선교하는 일들 같이 동참하는 거지. 여러분은 여건이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여러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속을 썩이거나 또는 어떤 신앙의 격결을 가게 되면 부모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는지를 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럴 때 더 기도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오고 사랑의 커트라인 나와요. 사랑의 커트라인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7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앞에 모든 것이라 나오는 것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낸다. 여러분 13장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이건 아니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 다른 격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너의 그런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건 한마디로 저는 기다림이라고 봐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부모가 자식을 가출했다고 해서 다시 다 데리고 와서 5시간 동안 죽도록 팬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래요. 신학교 교수래요. 저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마귀가 들린 거죠. 이제는 마귀가 들려버리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부성이 없어지고 모성애가 없어지고 인간 자체가 되어진 인간의 자체란 본연의 어떤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IS 테러 분자들은 자식이 부모를 참수를 합니다. 한국 사람 못지않아요. 마귀 들려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자식이 있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에서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9개월 이상 동안 그 시신을 방에다가 방치했으니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형일 겁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슴 미어지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도록 때립니까? 그러니 오늘날 목사, 대학 교수, 특히 목사라는 직함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운 직업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당장 응답하셔서 그 자신의 자녀가 어려운 거 바로 해소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때로는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누구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끔 보면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아, 무지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면 가버리죠. 가버리는 거 뭡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 부모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건 길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았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신뢰를 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만큼 큰 음성은 없습니다. 침묵 중에 성장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였고
큰 주님의 그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숙성의 시간들입니다. 숙성을 다른 말로 반대로 성숙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장하고 숙성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 곳에서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게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도다라고 이 시편 40편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건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 영광의 소망도 이제 끝이 올 날이 있습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실 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딱 A, B, C, D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 평생을 두고 EFG, HIG를 그걸 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요. 다른 걸 구하는데. 하나님 뜻을 맞춰야 되겠죠.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려보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다윗은 고백하였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의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약속을 잡고 또 무엇을 해서 기다리더라도 나는 평소에 사람을 많이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다 하시면 좀 반성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 성도는 다른 사람을 좀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저는 평생 사실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했어요. 약속도 저를 잘 못 지키고 그랬어요. 이제는 좀 더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다리는 것보다 여유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유가 있잖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아서 나를 하나님께 부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 뜬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데 살아는 우리 이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유다서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과 우리가 더 성숙한 그 시간이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 인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나 그 어느 때라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죄가 있고 과오가 있다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나에게 분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돌아보아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성숙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시간 잘 선용하여서 앞으로 남은 생애들 주님과의 교제 시간과
영적으로 귀한 좋은 관계, 더 밀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